오늘은 네모 반듯하며 보석 같은 교회, 네모 반듯하며 보석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9장에 음녀 바벨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 대조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이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파괴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기는 자들. 근데 이 이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하고 단장한 것으로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준비는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었고, 단장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단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후에 2장에서 인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같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신인간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창조된 신인간, 즉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살펴보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마지막 재앙으로 심판받은 음녀 바벨론의 모습과 대조되는 어린 양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라고 하면서 이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조돼서 오늘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 세속적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을 맞이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날로, 혼인잔치의 날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 바벨론의 모습은 어디에서 보여졌는지 기억나세요? 크고 높은 산이 아니었고 광야였어요. 광야였죠. 17장 3절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비슷하죠, 시작이. 근데 내용이 달라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땅의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비춰진 짐승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성도가 살아가기에 어려운 광야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산에 위치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영광스럽고 웅장한 모습임을 알게 돼요. 이러한 모습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장에서 이미 반영되었었어요. 계시된 바가 있습니다. 40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25년이 됐어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비슷하죠, 오늘 본문하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본문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본문의 환상을 다시 한번 요한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먼 훗날에 회복될 성전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불태워버리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서서. 그러니까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서 자기 백성을 회초리로 때리신 거예요. 성전이 불타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의 사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불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탈 수가 있는가?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이상해진 거 아닌가? 변질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고 있느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 뜻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함께 가서 너희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올라올 때 내가 너희를 끌고 앞장서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로 마친다라는 것은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약속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 약속이 계시록 21장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물론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세요. 이 공간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죄악된 우리의 육체 때문에 그렇죠. 옛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습관들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완전한 결별, 오직 거룩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서 그 성은 신부인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부에게 빛이 나고 있어요.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부의 모습이 그만큼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빛이 신부인 교회에게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이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을 하나님께서 달아두셨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도구로서 주어진 거죠.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빛인 태양을 보면서 진짜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신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빛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빛. 우리가 빛입니까? 네, 빛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원래부터 빛은 아니에요. 원래는 흑암이 가득해요. 아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 빛이 드러난 것은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입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이 빛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뒤로 빠지고 계셔서 그래요. 그냥 만사 형통의 복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복은 정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보석과 같은 영광스러움의 모조품일 뿐인데, 일시적인 아주 무가치한 모조품일 뿐인데 그 만사 형통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그게 바로 교회가 빛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때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럼 어둠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교회가 빛을 발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죠. 교회예요.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 이 지혜를 나타내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목적지예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게 그냥 들어가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과 범접할 수 없는 아주 큰 간격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사람들이 직접 임하지 않고 모세의 성막에 임했어요. 지성소 가운데 임했었죠. 그 후에 솔로몬 성전에 임하게 되고, 신약 시대에는 성육신하신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어디로 임하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세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죠. 건물에 임한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게 아니라 그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어떻게? 제자들도 죄인인데 어떻게 거기에 거하게 됩니까? 성령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발산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본문 1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신부인 교회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죄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본문에서는 교회의 빛이 보석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구성하는 성곽과 기초석이 보석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8절부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빛날 수밖에 없죠. 보석과 같기 때문에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4장에서 이미 나타났었어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설명을 할 때 이러한 보석들이 등장을 해요. 4장 3절과 6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그러니까 교회가 앉게 될 보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고 하니까 이 보좌도 주님의 보좌와 같은 영광스러움이겠죠. 네, 그래서 교회를 보석과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보석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등장을 했었어요. 계시록은 참 인용을 많이 하죠. 예,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계시록에서 녹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석이 어디에 등장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 뭐라고 하죠?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죠. 예, 속죄소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좌에 함께 앉으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게 돼요. 이때 대제사장이 입고 들어가는 옷에 본문에 언급한 보석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9절 12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자, 어깨에 새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가슴팍에 있는 흉패예요. 길이와 넓이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거는 이후에 나올 지성소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네, 지성소 안에는 다 금으로 되어 있죠. 네모나게 만들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지성소를 형상하는데 금태로 둘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보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석이? 대제사장이 그걸 가슴에 붙이고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한 직분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없는 자들을 가슴에 붙이고, 즉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보좌의 빛이 교회에게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에 그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가슴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결말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석이 많으면 자기들이 목이 뻣뻣해지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을 스스로 높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보석들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보석들의 이미테이션이라고 밖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테이션 들고, 모조품 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들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 같지만 진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보석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진짜 보석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네, 12문이 먼저 등장을 해요. 12문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이름. 구약 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죠. 구약 교회.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 시대에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 안에서만 이루어졌어요. 이방인들도 라합과 같은 여자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입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할례를 받고 편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12지파의 이름이 문에 쓰여진 이유는 구약 시대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자들만 12문을 열고 들어가서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거는 딱 떠오르는 게 저는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진영 보면 동쪽에 유이스, 유다, 이사갈, 그 다음 스불론 이렇게, 그리고 서쪽에 에무베, 남쪽에 르시갓, 북쪽에 다나납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이렇게 진을 치게 돼요. 가운데 성막을 두고 언약궤를 두고. 네, 지금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비슷하죠. 네, 이들이 이렇게 진쳐져 있고 그 안에 성전. 근데 성전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없어요.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중간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기초석이 또 등장을 해요. 여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죠. 이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럼 복음이 확장되면 이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마음의 할례, 새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만 구원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 그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등장하는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는 에베소 교인이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말은 언약 밖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언약이 없는 사람들을 소망 없는 자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이방인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원수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게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는 이 땅에서 에베소 교회한테 하는 말인데, 즉 우리 밝은빛 교회한테도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비슷하죠. 거기에 12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구약 교회, 그리고 12기초석이라고 하는 신약 교회, 하나로 어우러져서 지금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상의 교회의 모형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서는 문과 기초석으로 하나의 성곽을 이루게 되는 것을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 교회죠. 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어떤 건물성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건물성을 떠올리시되 이것은 신부인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같이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자, 네모 반듯한 것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지성소밖에 없어요. 성소도 직사각형이고 울타리도 다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성소 안에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죠. 어째서 직사각형인 성소가 사라지고 정사각형인 지성소만 남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지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딱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성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소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성소 안으로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빨려 들어오게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죠. 이제 주님이 지성소고 교회도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몸이다라고 하잖아요. 몸. 머리만 지성소에 있나요? 몸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보석 같은 건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보배, 즉 보석과 같은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16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자, 금 갈대자로 측량을 하게 되는데, 금 갈대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넣겠다, 이 뜻이에요. 금 갈대자. 자,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것도 정육면체죠. 12,000 스타디온. 그 성곽을 측량함에, 성벽이에요,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여기서 성을
측량을 했는데 이 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도시예요. 예, 이 도시를 측량했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해요.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2,400km. 2,400km. 한 스타디온이 200m. 네, 200m예요. 그래서 스타디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생긴 거거든요. 그 달리기 하는 거리,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온, 약 2,400km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6번 가야 되는 그 거리죠. 근데 성이 그렇대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무나 큰 성인데 성곽의 높이가 어떻다고 합니까? 144규빗. 한 규빗이 50cm 정도 돼요. 이 마지막 그 제일 긴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144규빗이면 성벽이 72m. 어마어마한 높이죠. 72m. 이거는 일단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읍을 나타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와 밖에 바벨론은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에도 12천사가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완전히 끝났다. 이제 죄악을 완전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언약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도들이 말한 복음의 기초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자들은 다 행위책에 기록되어서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완전한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을 이 숫자 자체에다 맞추면 안 되고 이 숫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 12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2,000은 12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4는 12 곱하기 12예요.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계시록에서는 10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숫자가 7, 1000 이런 숫자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 백성의 숫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성곽과 성은 앞서 언급한 12문과 12기초석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딱 보면 숫자 딱 보면 이거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 못 나갑니까?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기둥 뽑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무너지죠. 완전한 단절이에요. 완전 성전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어린 양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기록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4편도 교회가 성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4편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네, 출애굽 때인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계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계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 나실 것을 시편 기자가 마음에 두고 노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누가 그 앞에서 선두로 인도했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아까 제가 동쪽에 유이스라고 했잖아요.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것을 미리 성경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4편 5절에서는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갈라지죠. 누가 앞에 섰으니까?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를 보고 바다가 물러갔습니까? 심판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는 바다가 누구 때문에 물러간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21장에서 계시록 21장에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 거였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러가요. 요단강 어떻게 갈라집니까?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언약궤가 요단의 발목이 담기자마자 요단강 물이 좌우로 갈라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셨기 때문에 바다가 물러갈 수 있고 강물이 물러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유다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된다고 노래하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성소와 연합된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토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유다는 성소, 예수님이 성소가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근데 이스라엘이 그 영토, 그 예수를 담는 영토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장에서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예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영광스러운 자기의 어떠한 대단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바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자랑, 내일도 주님 자랑,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그리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함께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1장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각자 자신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우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행동 속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이 되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